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 잠깐 살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단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이단이 잘 들어오기가 어려운 교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6번 정도의 시도가 있었는데 다 골라졌습니다. 혹시 지금 계신 분 있나요? 혹시?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단들에 의해 교회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심각한 위협을 당했던, 그리고 교회가 심지어는 다 뿔뿔이 흩어져야 했던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울산에도 여러 교회가 이단들에 의해 큰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 중에 가장 많은 교리적으로 이단들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주님의 재림, 종말과 관련된 것이라 했습니다. 크게는 7개 또는 조금 더 확대하면 9개의 큰 기독교 교리가 있는데, 다 틀려야 이단인 것이 아니고 다 맞고 하나가 틀리면 그것도 이단이다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이렇게 참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단으로 정죄가 되면 그냥 이단이다 하시면 돼요. 혹시 최근에 이단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세요? 네, 교제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도해야죠. 괜찮아요. 이단으로 정죄되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게 살피고 연구하고 또 검토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단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 교단은 총신대 교수님들께 그 자료들을 다 넘깁니다. 그런 교수님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과 다른 부분은 뭔지 살피게 돼요. 그게 확인이 되면 그게 다시 교단의 이단을 다루는 특별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검토를 하고 나서 총회 교단의 신학부로 넘어와요. 제가 노회 신학부원이거든요. 그걸 다시 다 검토해가지고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교단에서 결정을 해요. 총회를 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이걸 정죄할 때 뭐까지 고려해요?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소송해요. 소송, 명예훼손, 업무방해 이런 걸로 소송해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하려면 그렇게 소송이 들어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최종 확인이 딱 됐을 때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다 그 수많은 이단을. 그렇죠? 여러분들 이단을 다 아실 수 있겠어요? 이상한데 신천지 그 사람도 신천지라는데 사람이 참 착하고 좋던데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정이 딱 되면 성경적 원리를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단에 대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단이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확인이 되면 어떻게 지목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자, 요한이서 10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끔 띵동 방문하잖아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하면 안 돼요. 그죠? 뭐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아유,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암세포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걸 죽여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인데 어떻게 그걸 죽여요?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여야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이 악성종양과 같다, 악성종양과 같다고 규정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 그게 뭐예요? 암이잖아. 암, 악성종양, 암. 불쌍해도 죽여야 합니다. 암세포는. 그렇죠? 자,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기준이에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자, 이단으로 규정이 되면 그건 이단이야 라고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된 사람들을 세워서 할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기엔 쉽지 않아요. 사탄을 전도해야 되죠? 싸워야 하고 피해야 하는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 이단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단들의 목표가 뭘까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목표가 같아요. 목표가 뭐 굉장히 다른데, 종교 의식도 다르고 자기들이 막 표방하는 것도 다른데, 공통점인 목표가 똑같아요. 그게 뭐죠?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존 교회는 그냥 냅두고 자기들끼리 잘 해보겠다 뭐 이러면 좀 괜찮은데, 거의 대부분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세우려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21세기 가장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 자, 신천지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추수해야 할 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알곡들이 여기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밭에 뭘 하러 와야 돼요? 추수하러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자, 추수꾼들이 추수할 밭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난 추수하러 왔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교회의 정상적인 교인인 것처럼 잘 녹아들어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그래서 인정받아요. 너무너무 모범적인 신앙인인 것처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자, 교회 안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을 얻는 방법. 찾아가서 들어주고, 아이고 사실은 저도요 좀 그런 걸 느끼긴 했어요. 아유 얼마나 그동안 힘드셨어요. 그럼 홀딱 넘어가는 거지 이제 거기에.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게 다양한 불평의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을 다 접촉을 하고 포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내 불평을 다 들어주는 사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룹을 딱 만들고 언제 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딱 판단하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쪼개거나 교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자, 교회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자,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내가 와 있는데 교회에 문제가 없으면 말이 돼요? 아,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인데. 다 문제 있죠? 다 문제 있죠? 네. 내가 왔잖아. 우리 교회가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있어야지 여기에.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이단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죠. 암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암세포 다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내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이기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는 암세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그걸 이겨내는 것이다. 자, 문제가 발생을 했다, 문제가 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만들고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희생할까,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풀어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다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 엄마 불평 없이 자랐어요? 지금도 할 거리 어쩌면 그런 거예요. 다. 예?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살짝 와가지고 아이고 그렇죠. 아유 그렇다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건 누구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혹시 신천지 아니세요? 이렇게.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나를 위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나를 자꾸 충동질하는 사람이 경계 대상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실 거야.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그랬어요. 심지어는 제가 지금 이름 되면 깜짝 놀랄 울산을 대표하는 교회는 부목사가 신천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사명감이 투철하냐면 청년 때에 추수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튼 누군가가 나를 추수꾼으로 불렀다고 확신을 하고 청년 때 신학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추수하려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요. 이런 정도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이런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울산을 대표하는 교회 부목사가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에 4번에서 5번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세미나를 해요. 지금도. 자, 재림에 대해 가장 이단이 많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실은 다양한 이단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단은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전도해야죠. 나 괜찮아요. 놔두시면 돼요.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거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걸 알려고 하는 사람은 1.9단이고 아는 거 시도를 진짜로 하면 2단입니다. 그 자꾸 맞추는 사람은 3단이에요. 자, 주님은 어떻게 재림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셨어. 내가 못 봤어요. 2단이에요. 내가 설사 불신자라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족속들이 주님 오심을 보고 통곡해요.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해요. 믿는 자들은 다 들려 올려져 주님을 영접하니까 볼 수 있도록 오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 자, 주님의 재림 어떤 겁니까? 같이 읽어보죠. 재림은 구원과 심판의 동시적 완성입니다. 자,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 그 다음 뭐다? 완성이다. 최종적인 거예요. 구원, 심판 어떤 게 더 은혜 되는 단어입니까? 구원, 심판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있던 은혜도 사라질 것 같은 심판을 자꾸 얘기하나. 그런데 구원과 심판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예요. 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 말은 심판받지 않는 사람에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예요. 구원을 얘기하면 심판을 얘기한 것이고 심판을 얘기하면 구원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 성도들의 이해예요. 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모든 민족을 모았어요. 누구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모으고 하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뭐가 섞여 있어요? 실제로 양과 염소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재림하시면 심판하세요.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오른편에 속하게 되는 양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심판인데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동시에 심판을 받는 자가 있는 것이고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은혜고 뭐도? 심판도 은혜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읽어보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죠?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한쪽은 뭐예요? 또 영원한 안식이고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겁니다. 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안식, 영원한 멸망이 내려졌으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는 없어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건 최후의 심판이 아닌 거죠. 그 심판으로 끝나요. 구원이 완성돼요. 심판이 완성돼요.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심판받나요? 누구는 구원받나요? 동시적인데 누구는 오른편으로 가고 누구는 왼편으로 가나요? 기준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그죠? 죄 사함을 받았느냐에 따라, 죄가 없는 사람은 구원, 죄가 있는 사람은 심판, 영원한 멸망의 형벌. 기준은 그겁니다. 그럼 이제 나눠졌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그 다음 단계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한 대로 받아요. 자, 형벌에 속한 자, 심판을 받은 자들은 자기가 지은 죄들에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행함을 따라 상을 받습니다. 죄에 따르는 형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졌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대신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건 받지 않아요. 뭘 받아요? 믿음으로 행한 행위를 따라 상급을 받습니다. 자,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요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자,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 믿음의 유무에 따라 나눠져요. 구원과 심판이. 그 이후에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 믿음의 행위에 따라 상이 있고, 그렇죠? 죄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에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들이 쫙 펴져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어떤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뭐가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행위들이 기록돼 있대. 기록돼 있어요. 몰래 숨어서 한 거 기록돼 있어요. 우리끼리만 알아.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 기록돼 있어요. 절대 비밀이야.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끼리 속닥속닥한 거야. 절대 알리면 안 돼. 다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범인을 어떻게 잡아요? 범인을 어떻게 잡아요? CCTV로 추적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요 웬만하면 잡아요. 이제 그렇죠? 24시간 CCTV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CCTV는 용량에 제한이 있어서 한 달, 두 달 지나면 없어지거나 보존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CCTV, 이 책들은 용량 제한이 없어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나 우리. 네. 그러니까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네. 자,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자, 구원받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세요. 자,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는 일단 열외 너 우측으로, 나머지는 좌측으로. 이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거는 뭐라고요? 심판. 그렇죠? 죄의 행위에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행함을 따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싸,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상 주신다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 상관없구나, 나중에 이걸로 내가 심판받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아버지세요. 자식이 잘못하면,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하죠? 죽이지는 않지만 두드려 팹니다. 어떻게? 다시 바른 길로 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요? 징계. 그렇죠? 형벌과 징계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뭐 하세요? 징계. 얻어 터지고 후회하지 말고, 그죠? 자, 이것이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이고, 자, 구원과 심판은 동시적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요? 더 이상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 뒤에 자꾸 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재림에 대해 알아야 될 것. 자,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일상생활이 진행됩니다. 자, 주님 곧 오신다니까 학교 그거 뭔 의미가 있어? 결혼? 야, 주님 오시는데 그게 뭔 소용 있냐? 아니, 주님 오실 건데 뭘 직장을 가고, 아이고야, 사업을 해. 주님 오신다니까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이건 다이단입니다. 네? 이건 다이단이에요.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일상생활이 진행이 돼요. 일상생활이 진행이 돼요. 요걸 자꾸 일상생활과 벗어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했잖아요. 얼마나 걸렸죠? 방주를 짓는데? 몰라요. 최소한 100년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베는 것부터 시작해서 옮겨서 갖다 만든 거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 사람들이 와서 돈 받고 일했겠죠? 노아하고 세 아들이 방주를 다 지은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겠죠. 그래서 지었어요. 자기들은 돈 받아서 좋은데 묻지 않았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 산에다가 지금 바다도 없는데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이냐고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얘기했겠죠. 홍수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요.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홍수가 임한 것처럼, 자, 40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가서 농사하고 있는 거고요. 녹두지짐이 해먹으려고 지금 맷돌질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종말과 관련한 이단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심각한 영향을 주었어요. 그때 1992년 10월 28일 주님 오실 뻔한 날 아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 했어요? 다 학교 안 가고 직장 그만두고 거기 모여가지고 주님 맞이한다고 흰 옷, 이상한 옷 입고, 그죠? 네. 이건 다 이단입니다. 자, 종말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 오실 것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며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게 종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종말 신앙이란 그럼 뭐냐? 이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살게 하실까? 그게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 100년일지 계획하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겠다. 그걸 계획해요. 그런데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사는 거예요. 100년을 계획하고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준비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정말 신앙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허송할 수 없어요. 치열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주신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입니다. 자,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더.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는 사람은 뭐에 매일까요? 이 세상에 매여요. 이 세상의 풍조에 매여요. 본성, 내 안에 있는 본성에 매여요. 내 본성은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게 돼 있어요. 뭘 따라간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와 속박에서 자유해요. 너 우리와 같이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 불이익 당할 거야. 너 지금 이거 나하고 같이 안 하면 너는 이 조직에서 버림받을 거야. 야, 우리하고 같이 지금 즐기고 놀아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진리를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하는 순간 얘네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릴 참된 자유입니다.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선언한 자유케 하리라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겁니다. 내 욕심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이 세상 구조에 매여 살아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상태. 이제는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자, 이게 뭐예요? 참 자유예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본성의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안 하죠? 하기 싫은 건 누가 시키면 열받죠? 교회에서도 뭐 시키는데 하기 싫죠? 12월에 이 바이러스가 아주 유행합니다. 자, 요게 우리 육체의 본성인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는 따라할까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는 자유는 해야 하는 것이 뭔가를 살펴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본성에 의해 주어진 자유, 실제는 이게 종로로 다는 건데 뭐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뭐다? 실제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잘 살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자유 가운데 행하는 성도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어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나그네 맞죠? 근데 좀 있으면 가죠, 집에? 집에 갈 거예요. 좀 있으면.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예요? 에이, 오늘이라니까. 우리 언제 다시 본향 집에 가요? 오늘. 에? 오늘. 자, 100년을 계획하고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가요, 주님께. 아버지께 지금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리해야 되잖아. 네?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나그네로 있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한다. 자, 이게 참 자유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5장 9절 읽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요. 그걸 힘쓰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물어야 돼요. 주님, 이렇게 말하면 주님 기뻐하실 거죠? 물어야 돼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건가? 아,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죠? 딱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건전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언제 주님 앞에 가요? 오늘. 언제 주님 앞에 가요? 오늘. 오늘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오늘 저를 통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오세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오늘 내가 주님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내게 주시는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림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몸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떠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